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이 시간에 만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만남에 따라서 희비가 또는 애락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정말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면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후회의 눈물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만남에는 우연적인 만남이 있고 필연적인 만남이 있다. 우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만나는 그런 만남이에요. 깊이도 없고 그저 한번 이렇게 만나고 다시는 보고 싶다든가 만나고 싶다든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거의 안 나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필연적인 만남은 일생에 어찌 보면은 좀 드물기는 합니다. 꼭 만나야 될 만남이죠.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또 교회를 만나는 것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현세와 내세의 삶이 바뀔 수도 있는 만남이 바로 필연적인 특별한 만남이지. 묻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묻고 싶다고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묻겠다 그러면 대답할 태세를 갖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어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름도 만남도 정말 흔적이라도 다 지우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만남이십니까? 또 물어요. 현재 만나고 있는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표현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하세요. 오해받습니다. 만남이 우리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도 만남이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또 만남이에요. 성도와의 또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나오시거든 꼭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 만나지 마세요. 잘 들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다음에 목사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아멘이 없어요. 다시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도 만나고 아직도 아멘을 못하네. 장로님도 만나고 좋은 권사님도 만나고 좋은 집사님도 만나고 역대하 15장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대신관계의 만남, 또한 대인관계의 이러한 만남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대신관계는 좋은데 또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대인관계는 끝내주는데 대신관계가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관계가 발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길어요, 이게 길어요. 위에서 아래로가 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대신관계가 더 깊고 길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데 가면은 대신관계는 이렇게 짧고 대인관계만 아주 좋아요.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하나님을 깨뜨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1장에서부터 파벌과 파당이 시작되고 소송 문제, 간음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소송 문제, 은사 문제, 방언 문제,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가서 교인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좋을 텐데 할 수는 없고 먼저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결혼에 대한 문제 속에는 이혼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지요. 독신의 문제도 나오고
또 결혼 문제,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에 믿는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바울은 이 독신의 문제, 독처나 재혼 중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을 거냐, 이제 혼자 살 거냐 아니면은 결혼할 것이냐. 그 중에는 부득이 이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별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사실 배우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어느 편을 택하든지 자기에게 묻는다면은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8절에 그냥 지내는 게 좋다. 하지만 이거는 바울 개인 자신의 견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혼자 사는 의사. 그래서 자기 같으면은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믿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성경적 결혼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했을 때지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그래도 신앙은 없거나 신앙은 다르지만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잘하세요. 한 번은 경험할지도 몰라요.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곧장만 들리네.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유가 나오지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믿는 아내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그 경건한 그 삶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거룩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도 보면은 교회는 안 다녀도 괜찮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 신앙생활은 안 하고 못해요.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고, 요즘 막 자식들 때리고 버리고 굶기고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내의 그러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이에요.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아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내의 구별된 삶이 남편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그 원리를 결혼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의 원리로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자신의 처지에, 내 처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혼이고 재혼이고 사별이고 결혼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혼하거나 버리거나 이래서 안 된다. 오히려 내 착한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 내 처지와 형편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17절에도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모하신 그대로 크게 하세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21절에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이고 노예예요 노예. 그래도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했어요. 여러분, 자유인이라 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종으로 불렀든지 자유자로 불렀든지 때로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멘.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름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부부들은 정말 함께 부부가 인도기가 되어서 또 자녀들도 이렇게 다 예수님 믿고 주일 지키고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도 정말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른 자들에게는 오늘 주고자 하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성도들이 부름받은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양한 성도들이 부름받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아니면 교회에 어떠한 은사와 직분을 받은 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던지 간에 19절의 말씀처럼 할례든 무할례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멘.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어떤 데서 나를 부르셨던지 간에 그 부르신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내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 배우자를 탓하지 마세요. 난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말씀대로 그의 계명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뭐라 했습니까?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라고. 또한 20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정말 독신의 은사가 이게 아무에게나 없어요.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안 좋아. 그러나 바울처럼 그런 은사가 있으면은 그렇게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러나 나는 안 된다. 정말 배우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 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혼하는 특별히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뭐로 샀다 그랬습니까? 값으로 사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사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저 은혜.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은사가 좋은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 다음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뭐가 되지 말라? 뭐가 되지 말라? 단수로 합니까? 이건 복수인데. 본문대로 하세요.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사람들의 뭐가 되지 말아라? 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설사 흔들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나를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종, 더욱이 사탄의 노예가, 사탄의 도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종로로 가지 마세요. 바울은 부디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혼자 있든지 재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재혼을 했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와 신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이 안 믿어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 거룩한 성도로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에 변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에 변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데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안다. 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 그래 그러면 너 면제 아니에요. 그저 그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핑계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있었으면 내가 또 이 말씀으로 고면할 텐데, 부르신 대로 해가십시오. 남하고 비교하지도 마세요. 쓸데없는 자기의 고상한 목표들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요것만 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대로 안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저 내 주신 형편대로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이 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저 말씀하는 대로 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되게 잘 들으면서 뭐 하면서? 잘 들으시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건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현대교회의 심각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내 열심, 내 사랑으로 교회 사랑하면 실패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모이고 행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많은 세상에서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여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예요. 누구의 마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들을 건 들어요. 그러나 나는 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더 듣고 행할 겁니다. 사람 말 다 들었다가는 아침에 일어날 기분도 안 나요. 새벽기도 나오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누구 말 들으면. 그런데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치면 너무 뻣뻣하다. 종은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옛날은 노예예요. 노예? 어디 감히 주인 앞에서 눈을 뜨고 봅니까? 가는 길 거칠고 험마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부르신 대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생각지 않은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을 어찌 보면 남들보다 먼저 경험한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네요. 저분 저러다가 교회까지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저 일만 안 하면 교회도 안 나올 텐데, 어떤 사람은 그저 사역 중심이야, 일 중심이야. 여러분, 일 중심으로 교회에 일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하시오. 돈 하는 사람은 돈만 끊어지면 갑니다. 사랑받겠다고 교회 나온 양반들은 사랑만 조금만 흔들리면 또 가버립니다.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내가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데 이거를 혼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르신 대로 행하는 자들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조급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양한 부르심 속에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저 하나님 부르신 대로 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교회구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너무너무 달라요. 이해하는 것도 틀려요. 열심히 하는 것도 틀려요. 부르신 그대로 20절 말씀처럼 그대로 뭐해라?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내려니까 왜 안 지내요? 정말 이 말씀 집에 가서 묵상 좀 하고 좀 사세요. 왜 자꾸 나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러니까 주름이 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불만이야. 자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유하는지 몰라. 아멘. 그저 여기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교회 생활 하면 돼요. 우리 가장 기본은 뭐 하나님이 그저 그냥 이 빈자리 정도는 채우는 게 그냥 저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것도 못 채우면서 무슨 만명이야 만명. 그 사람 인사하세요. 여보 이대로 삽시다 우리. 왜 안 해? 이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 웃기지 마요. 더 못하죠.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부르신 그대로 뭐해라? 지내라. 지내라는 말이 별로인 것 같아요. 지내라는 말. 받은 은혜대로 사세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사세요. 남자답게. 아멘이 없네. 장로님으로 불렀으면 장로님답게 사세요. 그대로. 장로님이 권사님 같은 거 들었어? 또 권사님들이 폼 잡아가지고 장로님 행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부르신 그대로. 이 집사님들이 제일 지금 답답해 할 텐데, 나는 권사님, 이게는 그런 욕심도 안 내요. 참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졸업장을 잘 받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셨다면 권사답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뭐하냐, 권사님이야? 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권사님이야? 참, 기도 생활 못했어.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좀 하나님 앞에 감격이다. 우리 올림픽 하는 거 보니까 이 부장님 제가 자꾸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교 시작 보니까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조금 이해하면서 탁구를 보는데 땀이 나네. 그렇지. 어려운 거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좀 변질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행하는 이 교회. 너무 가변적이 되면 안 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요즘처럼 더워도 그냥 에이 더우려면 더워라. 다 같이 하세요. 더울 테면 더워라. 걱정하지 마세요. 광복절만 지나면 이제 요즘은 좀 덜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실 광복절만 지나면은 교회 행사에서 물속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요즘은 조금 더 길어지는데 그래봤자 태풍이 하나 오면요 싹 바뀌는 거예요. 태풍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불편한 게 많아요. 있었습니다. 때로는 많았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은 내가 10년만 젊었어. 저 서울에서 근무했어요. 70 넘으신데 목사님 돈도 있습니다. 제가요 10년만 젊었어도 사업을 한번 하겠는데 결국 그건 못했어요. 지금 완전히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때 집사님이 저 생긴 대로 부르신 대로 그냥 지내십시오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나이, 환경, 은사, 직분, 신앙, 가정, 남편, 아내, 자식, 사업, 직장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하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꿔주질 않아. 누가 바꿔줍니까? 있는 대로. 다 같이 있는 대로. 크게 하세요. 그냥 기적이라 해주시 끝내면. 있는 대로. 부르신 대로. 살자. 그게 교회예요. 저는 이게 정말 교회라고 봐요.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찬송가. 짧으니까 다 일어나세요. 짧은 건 알아서 일어나세요. 그것도 서 있기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서야 돼요. Oh
주인 되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르심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주름이나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신실한 교회로 모든 종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손대어 경영하는 일들과 모든 성도들의 계획을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도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팠다면 속히 치유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시니 주의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내일 수련의 귀한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